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심정 가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전과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과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과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다 어디를 보나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도 예수에 관한 얘기고 신약도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그 정보로 성령이 와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태초에.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우리가 다 듣던 거잖아요. 성경을 매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시내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모든 것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고 이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 같은 말이야. 말씀은 뭡니까? 육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가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성탄이 바로 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인가 21절에 거기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뭡니까?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왜?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은 뭡니까? 고린도서 신에도 보면 이 옷은 이 육체는 옷과 같다 그랬어. 이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옷은 뭡니까? 몸이 중요한 것이지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옷은 벗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육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육체에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 오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깨달아라,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육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야. 육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를 뭡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룩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거룩할지어다. 뭐지?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니까 이 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육체는 정말 헐벗고 육체는 굶주리고 육체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절대 세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마귀 사탄에게 정말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이 육체가 왜 중요하냐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육체가 있을 때 바로 그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목적이 상실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생에 주님 만나게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세상 일은 끝도 없어요. 세상 일은 해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 세상 일은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는 거야. 세상 일은. 그 끝은 언제 끝이 나느냐? 마지막 우리 인생의 총창역이 왔을 때. 총창역. 인생의 총창역이 있잖아. 기찻길도 있잖아. 기찻길도 여기 어디 서울에도 보면은 성수역인가 거기 가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철길 레일을 쭉 보는데 레일이 왕십리 쪽에서 쭉 오다가 성수역에 오면은 철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히 한 곳에 딱 보니까 철로가 쫙 가는데 기차가 쭉 달려가는데 지하철이 그 옆에 보면 선로 하나가 딱 가다가 딱 끊친 데가 있어요. 똑같이 선로도 똑같이 깔려져 있고 차도 똑같이 다닐 수 있는데 그냥 딱 끊어졌어요. 딱 끊어졌어요. 만약에 기계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 지금 주행이 달려가야 되는 그 선로를 달려가지 않고 그 옆으로 말이지 끊어진 선로에 달려가다가 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뭡니까? 추락하고 마는 거지.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도 끝도 없고 계속 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종착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에는요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악하게 굴고 이 세상판이 저렇게 막 악을 행하고도 뿌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 그거 나중에 그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끝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일에 부모하거나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절대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 세상에 악에 빠지면요 그게 뭔가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인데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야. 동격.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대할 때 진실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해야만이 육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도 마셔야 되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마셔야 되는 거야. 응?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영혼도 뭡니까?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야.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먹어서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먹는 겁니다. 그 영혼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만나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말이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성경이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라 이거야. 생명. 이 말씀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정말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에 거기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왜 창세기 1장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 그래서 타락해서 그 영혼이 멸망하고 결국은 뭡니까? 구원할 자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할 자가 올 것을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뭡니까? 창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담이 그때 뭡니까? 타락했다는 거야. 타락. 그건 뭡니까? 온 인류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잖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성경도 뭐 다 집어치고 다 그렇게 하면요 절대 행복한 게 아니야. 뭐 물론 이런 건 있겠지. 그 영혼이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간섭하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이 타락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러면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 가서 별짓을 다 하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 뭐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겠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놨더니 마귀가 끌고 가서 말이지 완전히 타락시켜서 세상에서 잡아먹어버리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타락해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모여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다 갇혀 있잖아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이 지금 추위가 뭐 영하 10도가 넘으니까 사람들도 다 마음도 움츠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지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라 해서 지금 막 살판 났느냐? 그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막 지금 살판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들 심령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요즘은 그런 터널들이 잘 없죠. 뭐 이제 그 조명을 많이 해놔가지고 잘 없는데 옛날에 저기 내가 어릴 때 강원도 어디야 저기 정선 한백에 그 아버지 계시는데 그쪽에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여름 방학만 되면은 내가 거기를 계속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영주에서 제천으로 가고 이렇게 영월로 이렇게 가는데 그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 가면은 터널이 거기 완행열차를 타고 비둘기인가 뭐 옛날에 어릴 때죠. 비둘기 타고 터널에 이제 들어가. 그게 터널에 들어가는 게 보여. 이렇게 기차가 말이지 뒤에서 앉아서 유리창으로 보면 기차가 꼬리를 물고 계속 터널 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처음에 바깥에 환한 데에 있다가 거기 들어가면요 꽉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터널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열차 내에 불은 있지만은 바깥에는요 완전히 암흑천지야. 거기는 조명이 없어요. 요즘 전철에는 뭐 조명이 쫙 있지만은 그런 그 속에서는 옛날에는 그 뭐예요 저 지금 전철이 아니잖아. 거기 다니는 그 기차가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객차를 끌고 쭉 가는 기차 아닙니까? 거기 끽 하면서 들어가면은 그 터널 안에 들어가서 계속 어두운 터널을 쫙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터널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거기를 희방산지 어딘지 이렇게 이 따배굴이라는 겁니다. 터널을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요즘 기술이 이제 그런 건 알겠죠.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는지 한 번에 관통해서 못 가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서 따배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나도 들은 얘기요. 실제로 뭐 하여간에 터널이 무지하게 깁니다. 그거 빠져나가면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가도 끝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어. 어릴 때 기억에. 지금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 사람들이 겪는 그 압박이 이 터널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어디가 끝인지 몰라. 지금 끝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터널이 끝을 가면 거기에는 나오자마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비치잖아요. 하나님 비치잖아요.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터널 안을 달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등불이 있으니, 빛의 등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등불이 있으니까 그 등불이 밝혀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등불을 밝히고 슉 하면 마지막에 뭡니까? 터널 출구를 빠져나올 때 환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아주 신기한지 몰라. 몇 번 겪었어요 그런 거. 한참 동안 어두운 터널을 가다가 갑자기 꽉 밝아지면요 기분이 얼마나 신기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 알죠? 생명은 뭐예요? 이 피와 같은 거야. 피.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 얘기가 많이 나와. 성경이 쭉.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계속 많이 나와. 그리고 이 생명은 뭡니까? 피.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아까 이 말씀 하나 봤는데 조상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조상들이 광야에 만나를 먹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서 그 만나 매출하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때 굶어 죽지 않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뭡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산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고 육신이 살았지만은 뭡니까? 그래도 다 죽은 거야.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내 자신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이런 떡을 원래는 이렇게 떡을 떼서 예수님 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편리하게 한다고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떡을 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야. 몸. 이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 우리가 무슨 책을 읽던 무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냈어. 기독교인이 책을 냈는데 아무리 그게 고상한 말을 많이 써놔도 거기에 예수 얘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책에 불과한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책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 책을 아무리 이게 좋은 말 읽는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혼 살 수 없어요. 철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1장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바로 예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가 구원이야.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라 그랬잖아요. 그 성탄이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이 지금 올해는 특별한 때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정말 태어나신 거구나. 막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이 생각만 했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마구간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갈 데가 없어졌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의문을 달 필요는 없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겠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야. 빛이 뭐예요? 빛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어두움에 빛이 돼.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사역하시고 병변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님 당시도 그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세상이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거예요. 지금도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같은 땅에 공기 마시며 같이 살아가도 정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요, 그 안에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왜? 성령이 막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아무리 해도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듯이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아니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빛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빛은 있는 겁니다. 빛은 있는 거요.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야. 교회 삶이 이런 것이고, 구원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빛을 뭡니까? 예수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운반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의 교회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 지금 필리핀에는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먹을 게 많잖아. 이렇게 거긴 먹을 게 없대요. 거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끼 먹을 거 내가 봤어요. 그거를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아주 꼬맹이들이 말이지 가게 가가지고 물 쌀봉지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하얀 봉지인가 봉에다가 물 담아와. 거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뭘 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쌀이라는 겁니다. 한 끼 먹을 쌀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 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뭐 쌀 싸놓고 먹고 뭐 푸대로 갖다 놓고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먹을 때마다 사러 가는 사람이 없잖아 대한민국에. 물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거의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양식이 이렇게 제일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양식도 없고 그래서 거기 쌀을 사줬대요. 쌀을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씩 샀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큰 돈이잖아요. 20만 원이면 큰 돈이라고. 그걸 받으려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그 말 들으니까 참 뭉클하더라고. 야, 참 우리는 참 음식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깔아앉아가지고 다운돼가지고 다 깔아앉아서 이제 심중에 생각할 겁니다. 옛날 생각이 나겠죠. 뭐 해외도 막 줄창나게 막 우리가 막 줄지어서 가잖아. 막 공항에 가면 막 수십만 명씩 막 나가고 엄청나죠. 뭐 만사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없잖아. 그런데 이게 뭐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모든 것이 다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얻어맞은 것처럼 다운이 된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당도 못 가지, 무슨 커피숍도 못 가지, 어디 모이기를 해, 무슨 하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이제 그렇게 꽁꽁 묶이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 따로 없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 필리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야, 참 가슴이 뭉클해. 그 당사자, 그 어려운 사람,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얼마나 해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감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는 사람들이 절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요, 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하는 게야, 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성경에 읽어보세요. 저기 이제 잠언서나 뭐 시편 같은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와 그냥. 아니 어리석지 않은데 우리가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겠어요? 어리석으니까, 미련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련하니까 모르는 거야. 응?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이런 코로나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응? 지구상에 70억만 인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은 그게 강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강해야 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전환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나태하게 하고 정말 은폐를 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뭡니까? 여기서 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동안 교만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저가 전가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9절에 말합니다.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가하러 오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주인이 아니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돼.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하나님 동격이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육체로도 계셨잖아요. 또 그 하나님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뭡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지낼 때 그런 말 가끔 듣잖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요 성경에 말하는 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지만 알지 못하였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참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알지 못했다. 지금도 뭡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거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뭡니까? 그 하나님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십자가 채찍으로 때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 막 얼굴에다 춤을 뱉었잖아.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막 쳤잖아요. 영접은커녕 뭡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멸시, 천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영화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막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과정이 쭉 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어느 순간에 다 바뀌잖아요. 전원점이 나오잖아. 거기가 하이라이트요. 거기서 완전히 다 망해서 젖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뭡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세상이 뭐야?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알죠? 하나님의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 그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영접한 예수님을 직접 우리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모시는 게 아니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서류에 잘 봐봐. 모든 관공서나 내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무슨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뭐 하는데 보니까 관공서 가가지고 서류를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는데 똑같은 종인데 거기에 뭡니까? 이 도장이 꽉 안 찍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 그 마지막에 뭡니까? 확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확정.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 살면서 비리비리하고 막 그렇게 어지러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정말 잘못이 있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 같고 별거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사람 편에서 봐서는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면에서 부르고
너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정신머리 없어서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